사무엘하 10장입니다. 구약성경 476쪽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룩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도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정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미호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죠. 전쟁을 하는 이유는 어떤 자원을 얻기 위함일 수도 있고 어떤 통치자의 그런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족 간의 끊임없는 그런 대립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전쟁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던 전쟁도 멈춰야 되는데 다윗의 역사를 보아도 사실 다윗도 계속해서 전쟁과 또 전쟁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전쟁은 자신의 어떤 정적인 야망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터
전쟁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요, 끊임없이 어떤 전쟁터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진다면 그 전쟁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곳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다윗이 어쩌면 또다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배경은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있고 에돔이라는 나라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오늘 또 아람이라는 나라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서쪽 밑에는 블레셋이라는 바닷가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남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에돔 위에 모압이 있고 그리고 암몬이 있고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사해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과거에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까지 이제 포함이 된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이 암몬과 아람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제 후손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고 결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그런 나라들인데 서로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쟁과 전쟁을 거듭하는 역사가 성경에 계속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왕이 되는데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과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어떤 관계였는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측해 보건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고 위험을 당할 때 아마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가 죽으니까 그때 은혜를 기억해서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문을 위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한운이 관리들의 말을 듣습니다.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는데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십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한우는요 걱정이 됐던 거죠. 그 걱정스러운 마음 속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조문을 위한 신하들을 보냈는데 한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에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린 겁니다. 권위와 인격을 짓밟아버린 거고요. 그리고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그랬는데 엉덩이 밑까지 잘라버린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옷을 입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속옷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낸 거예요.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에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5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들어오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죠. 우리가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기억하기 쉬우실 텐데요. 어쨌든 국경을 넘어서 첫 번째 도시 여리고성에 그들이 머물다가 수영도 잘하고 그러면 돌아와라 라고 다윗이 명령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그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옵니다. 다윗이 너희가 나를 모욕했구나, 내 신하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했구나 하고 군대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몬 자손들이요 자기들이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벳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을 합니다. 즉 용병을 불러들인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용병을 불러들였는데 아람은 이 암몬의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많은 용병을 고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용병을 고용을 해서 암몬 자손들이 다윗과 전쟁을 하러 오는데 7절 다윗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기 진을 쳤고 소바로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도 이제 들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 요압이 9절에 자기 앞뒤로 적군이 있음을 보고 군대를 선발해서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데 12절에 봅니다. 너는 담대하라 그래.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군대장관 요압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을 기뻐 보시면 우리는 이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람 족속이요 15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 보고 다시 모였어요. 패하였으면 그냥 가야죠. 다시 모였습니다. 16절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고 다시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면서 18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도망하게 되죠.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죠. 우리보다 힘센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더욱 강할 수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세상에 서 있고 또는 내가 내 욕심 가운데 서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승리가 임하는 복된 날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 깨어 주님 앞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살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갇혀진 분들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